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3주간 교인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나의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옷을 저에게 보여주는 제스처 말입니다. 굳이 플리마켓에서 샀다는 얘기를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잘 사셨다고, 잘 어울리신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런 인사를 한 3주간 건넸습니다. 선교지 우물파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플리마켓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되살리는 것, 재사용하고 재순환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은 물건이었어요. 물품이었어요. 먼지가 탱탱 끼도록 내버려 뒀던, 묵혀두었던 물건들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어떤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물건이 됐으니까 교인들이 늘 그런 마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어요. 실은 중고 물품이고 또한 성도들의 어떤 수공을 통해서 물김치나 남학김치나 고추장아찌나 생강차나 고추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공 물품들 인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증을 하게 됐는데 실은 그러한 수공품들이 매상고를 올리는데 상당한 디딤돌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부, 드림을 통해서 작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보람, 또 하나 아주 저가의 양질의 물건을 내가 다시 구매함으로 이 작은 선교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플리마켓 이 행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기부와 구매를 통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을 열었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인들이 무척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계절 다양한 옷들이 걸리는 걸 보고 행거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팔리고 그리고 행거가 좀 헐거워지면 누군가가 또 와서 옷들을 걸어놓고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옷들이 누군가에게 주인에게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입혀지면서 제 앞에서 제스처를 취하시더라. 부스 운영을 관리했던 팀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다양한 물건들이 다양한 물품들이 오늘 차가 21일 차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27일 차가 되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상인이 될 수 있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소하고도 따뜻한 행복을 즐기는 장터가 됐습니다. 한 달 남짓 물건 자체보다도 그 물건 속에 담긴 삶의 스토리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따뜻한 그 사랑의 감성을 나누는 그런 공간, 그런 장터였거든요. 이번 플리마켓에 팔린 옷만 하더라도 제가 물어봤더니 340여 장 정도 팔렸어요.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요일까지. 잠바, 청바지, 추리닝, 원피스, 쇠타, 기능에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옷들이에요. 추위와 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성 옷들입니다. 또 하나,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당당해지는 사회적, 심리적 어떤 가치 부여를 해줘요, 이 옷들이. 그리고 의사 가운이나 군복이나 교복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사회적 언어이거든요. 브랜드 말입니다. 나라는 브랜드 말입니다. 실은 이렇게 좋은 옷을 잘 개겨서 농 속에 넣어두면 옷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옷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옷이에요. 기능과 심리적, 사회적 가치가 죽어 있잖아요. 브랜드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안 입으면 옷이긴 한데 옷이 아닌 물건 말입니다. 옷은 제때에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입어야만 옷이 되는 것 말입니다. 심리적,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면 옷이라는 이름도 살고 기능도 살고 브랜드도 살아요.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면 옷이라는 이름만 살아있을 뿐 죽은 옷이나 다를 바가 없다. 사대 교회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주님이 평가하시고 진단하신 교회 중에 가장 충격적인 책망을 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거든요.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름은 살아있으나 정작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충격적인 책망을 하셨거든요. 교회긴 한데 그 말입니다. 교회답지 않은 죽은 교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하기는 뻘쭘한 신앙 말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다는 말이 뭔 말일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평판, 명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사대교회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평판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름난 교회였습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거든요. 세간의 명성이 자자한 교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리굿 엄지척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의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정작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하시면서 경고하셨거든요. 죽었다는 말은 시제상 과거형을 쓴 게 아니고 현재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죽었다는 과거가 아니라 아직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제를 썼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대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금방이라도 영적인 숨이 멈출 것만 같은 그런 교회.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주님이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을 했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외면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말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인 책망이잖아요. 영적 사망 진단서를 금방이라도 곧 받을 것만 같은 사대교회 얘기거든요. 아름들이 우람하고 가지가 위로 쭉쭉 뻗었어요. 그리고 아주 멀쩡한 나무이길래 거목인 줄 알고 다가서 봤더니 속이 텅 빈 고목이에요. 사대교회는 겉보기에는 아주 거목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환난이나 핍박을 당했는데 사대교회는 아주 이례적으로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은 교회고 교인이었습니다. 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러 가는 우상 숭배 때문에 거절했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이나 고난받은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은 교회가 많았다는 초대교회 말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너무 편안하고 편리한 수월한 교회가 사대교회였거든요. 또 하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이 돼가지고 엄청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웅장하게 지었고 교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재정도 빵빵했고 예배당도 하려 했고 성도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입니다. 속은 텅 빈 고목 같은 교회. 거목으로 딱 버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속에 텅 빈 썩어져가는 죽어져가는 고목과도 같은 교회 말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과 많이 멀어진 신앙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간절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 옛날 같지가 않아. 기도가 섬김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섬김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러면 숨이 가빠져요. 영적으로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맥박이 약해져요. 이러면 신앙은 멍들고 교회는 병이 들어요. 그럼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져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옷이긴 한데 입지 않는 옷 말입니다. 기능을 상실한 옷, 쓰임새를 잃어버린 옷은 옷이 아닙니다. 물건일 뿐입니다. 교회이긴 한데 실상은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목적성을 잃어버린 교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답지 않은 목사 말입니다. 해오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천정호 판사님 초청해서 비전 콘서트도 했지. 지금 플리마켓 잘 운영하고 있지. 그리고 2박 3일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 21명과 교사들까지 33명 2박 3일 동안 서울 졸업여행을 잘 다녀왔거든요. 어제 애들이 오후 5시 반에 도착해서 저에게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 되었다고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경 퀴즈대회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다채롭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오른교회 평판도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해오른교회 다닌다면 욕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거목신앙인지 고목신앙인지 칭찬받는 교회인지 책망을 받는 교회인지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죄에 얼룩진 교회가 책망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지, 죽도록 충성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았던 서문학 교회 있잖아요. 서문학 교회, 어머나 교회, 서문학. 우리 해오른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서문학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인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본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칭찬받는 교회인지 그 말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뭘까? 이 대목 말입니다. 2025년 12월 7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목사고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 말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죽은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2000년 전 사대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책망도 하셨지만 죽은 신앙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해결책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요, 일깨어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신앙이 죽어요.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사탄마귀의 타켓이 됩니다.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어야 되거든.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아주 그냥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편리함, 분주함, 무기력함, 우울증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컴퓨터, 텔레비전, 넷플릭스, 유튜브, 스마트폰, 이러한 기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영적으로 졸게 하는 그러한 기계들이거든요. 아동부 6학년생들, 졸업생들 출발할 때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스마트폰 거리두기,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이걸 타이틀로 해서 2박 3일 동안 서울 여행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다 걷게 했습니다. 다 걷고 스마트폰 없이 차를 타고 교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산과 들과 하늘을 보면서 여기가 전주구나. 우리가 지금 대전을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천안에 천안을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 입성하는, 손에 스마트폰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차 안에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가라고 하면서 안전기도해주고 서울로 보냈습니다. 목요일 날 애들이 오후에 코엑스를 갔거든요. 투어도 하고 쇼핑도 했어요. 코엑스에서 나오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한방눈을 서울서 봤습니다. 여수 촌남들이 완전히 그 어마어마한 한방눈을 보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목양실에서 컴퓨터로 보내오는,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사진들, 단체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들 컴퓨터로 확대해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눈밭에서 말입니다,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애들 그렇게 해서 보내기를 진짜 잘했다. 담당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사들의 수고 감사하지요. 실은 아이들 보내준 부모님들이 더 대단하십니다. 근데 내가 2박 3일 동안 안전하게 차 운전해 주신 우리 강대선 집사님의 수고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영적으로 잠들면 신앙은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거뒀어요. 깨어나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에 깨어나야 말씀의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찬양에 힘이 실립니다. 주일 성수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성찬의 가치를 알고 성탄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학생들, 이러면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게 있어요.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작은 불씨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 중에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붙여 다시 타오르는 신앙,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목이 아니라 거목으로 우뚝 서는 신앙 말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 겨자씨만한 믿음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님께 드려도 주님은 그걸 거목으로 나를 키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1인용 도시락이 하나였습니다. 1인용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일을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것으로 하셨어요. 3절에 보면, 요 3절은 어떤 얘기냐면 영적으로 고난잠에 빠져 형식만 남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초청이거든요. 3절 말씀은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들었는지 그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동사적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처음 들은 복음 있잖아요.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처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을 지켜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회개가 툭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받은 것 말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내가 받았거든. 값없이 거저주신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거든요. 내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켜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받은 것, 들은 것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둔해져요. 마치 낡은 옷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입는 옷이다 보니 이 옷에 담긴 가치와 스토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옷 입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상의 어떤 평범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헌옷이 되고 낡은 옷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았을 때 그때 느꼈던 감격, 감동 기억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찬 앞에서 신앙이 살고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거든요. 이래야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의 눈물이 내 눈에서 퐁 빠지는 쏟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살과 피를 어떻게 받으셨고 먹고 마셨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는지 입술에 닿는 작은 떡과 잔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입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구나. 내 입 앞에까지, 입술까지, 입 안으로까지 오셨구나 라는 진하고 짠한 감동이 가슴을 치며 들어오는 느낌을 갖지 않으셨는지. 떡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잔은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기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각자의 죄의 무게를 느끼셨는지. 나의 교만과 이기심, 무관심했던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떡처럼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다. 성찬에 처음으로 참여했을 때의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있느냐, 기억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찬 의식이 습관이 되고 은혜가 일상 속에 묻히려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그 떨림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처음 성찬에 참여했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감사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 바꿀 수 없는 축제의 자리였어요. 잔치였어요. 그걸 기억하고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교회는 2절과 3절, 4절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함이 없었어요. 온전한 행위가 없어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결탁하여,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신앙이 세속화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상실하다 보니 영적으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 보니 세상 속에 물들인 자가 되어서 복음의 본색을,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 이걸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 그렇게 주님이 보신 것이거든요. 세속화 말입니다.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자연현상 아시잖아요. 삼투압 말입니다. 이것은 농도가 낮은 곳의 액체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배추가 땅에 심기워져 있어요. 밭에 심기워져 있어. 근데 배추 내부에 있는 수분의 농도보다도 흙 속에 품고 있는 농도가 훨씬 더 강해요. 높아요. 이게 그래요. 흙 속의 물의 농도보다 배추 뿌리가 가지고 있는 농도 높이가, 제가 거꾸로 말을 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수분을 배추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배추는 꼿꼿하게, 싱싱하게, 쌩쌩하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추의 밑동을 자르고 뽑아버리면, 그리고 소금물 속에 담그면 이제는 이 배추에 있는 수분과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보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 속에 있는 모든 수분이 소금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인 배추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형태를 갖추지 못한, 모양이 빠진,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절여져 있는 절인 배추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양념장을 바르면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절인 배추처럼 흐물흐물해. 맛도 잃어버렸어. 소금 맛으로 간이 쩔었어. 세상의 모든 세속화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양과 맛을, 형태를 잃어버린 절인 배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 싱싱하게, 생생하게, 꼿꼿하게 서 있는 배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엄청난 복음의 수분과 복음의 영양분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꼿꼿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배추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지 그 말이에요. 마루에 걸려있는 백시계가 분침하고 시침이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지영아, 시계가 죽었다. 태엽을 감아줘라 그래요. 태엽을 감아주라고 하면 태엽을 감아주는 열쇠를 꽂아가지고 뜨르륵 돌리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꼭 곁들이시는 말이 있었어요. 이빠이 감아줘라 그래요. 일제야를 경험하신 분이 이빠이 감아주라고. 다시 말하면 이 시계가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죽어있는 시계를 살리는 방법은 태엽을 감아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건전지, 약을 갈아 끼워주든지 그 방법 외에는 화려한 시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시계입니다. 이름도 시계입니다. 근데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고 죽어있는, 바늘이 멈춰있는 그 시계는, 우리 부모님들 세계는 바늘이 멈췄다고 하면 돼, 시계가 멈췄다고 하면 되는데 꼭 그걸 시계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태엽을 감아주고 건전지, 약을 갈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태엽을 이빠에 감아주면 죽은 시계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면서 자기 기능을 해요. 제가 고흥마을교회 10년 농촌 목회하면서, 농촌 목회 시작하면서 첫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전도사로 부임했으니까 5개 보락 350세대 인사차 집집마다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데, 마루에 걸려있는 벽시계, 토방에 걸려있는 벽시계가, 죽어있는 벽시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죽은 벽시계보다 살려라. 그래서 신방용 가방에다가 크고 작은 굵고 얇은 건전지를 몽땅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5개보락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방과 마루에 있는 시계 건전지 약을 바꿔주면서
죽어있는 시계를 다시 살리는 일들부터 했습니다. 저희 첫 일성은 그랬어요. 이게 건전지로 시계 살리고 복음으로 지역을 살리리라. 이게 첫 목회의 일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들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전지 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복음이라는 건전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에서 성찬 건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 건전지에는 십자가 플러스 양극과 부활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음극이 있어요. 이 양극과 음극,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만나 하나가 되어서 복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 건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가 와서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복음의 건전지를 끼워준 거예요. 그 복음의 건전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끼워지면서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건전지가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죄인들이 여러분들이 넣어주고 끼워주는 그 복음 건전지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건전지와 같은 성찬 에너지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니, 성찬이 작동이 됐으니 그 말입니다. 성탄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